이게 깨달으세요? 공감하세요? 아는 지식하고 실제 믿는 건 다르다는 거. 네, 우리는 아는 거를 내가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또 교회 다니는 거를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죠.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난 예수님 믿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거죠. 근데 저분의 고백처럼 그냥 아는 것과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과 실제 믿는 건 달라요. 실제 믿는 거는 실제 믿는 것은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거죠. 그죠?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그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펼쳐질 때 굉장히 어려울 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막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 되려고 환경과 상황이 어려우면은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내가 결정자가 되는 거죠. 내 의사 결정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특히 어떤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가정에서나 부부관계에서 그렇잖아요. 부부관계에서 내가 주인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내 생각대로 상대방이 안 따라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막 화가 나고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내가 주인된 모습이거든요. 주님 믿는다면서요.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서 그 순간에 뭐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생각이 드니까 상대방이 내 뜻대로 안 해준다는 생각이 드니까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이제 판단하게 되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게 아는 것과 믿는 게 다른 거예요. 진짜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나는 그 주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의식이 되니까. 그죠? 그 주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감정 이런 걸 내려놓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믿는 거거든요. 그 믿는 거.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는 거.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어떤 지식적인 믿음일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주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 충실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막 해버리는 거죠. 그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믿음하고 아는 것과 믿는 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죄와 사망으로 충만한 그런 삶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 이제 성경에 말씀 나오지만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서로 멸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부부관계에 주시는 말씀인데 부부관계 출발점이에요. 사실 우리 삶의 출발점,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부부관계입니다. 왜냐? 부부는 한 몸이니까 그래요. 부부는 한 몸이거든요. 내 몸이에요. 내 몸. 그냥 상대방 배우자가 내 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여기서 깨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지게 돼 있고 그러면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 사회 나가서도 깨지는 거예요. 사회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인생이 통째로 죄와 사망의 삶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에베소서가 어떤 식으로 됐냐면 6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됐는데 1, 2, 3장하고 뒤에 4, 5, 6장 이렇게 구분이 돼요. 1, 2, 3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4, 5, 6장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이 4장, 5장, 6장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진짜 주님 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이 구원의 삶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누리는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천국의 가정으로 천국의 삶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우리는 그런 구원을 누리도록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 있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것 따로, 그 다음에 실제 삶 따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실제 삶이 따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분명히 예수 믿고 교회 다녀요. 그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실제 가정으로 들어가고 직장 생활 하는 거 보면, 일반 사회생활 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별개예요.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주님 생각지도 않아요. 주님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신,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그런 어떤 구원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어떤 그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서부터 주님이 주님 되시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주님 되시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관계의 시작을 그 5장 22절부터 보면은 부부관계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부부.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니까. 한 몸.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6장으로 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지만 부모 자녀 관계로 이제 확대가 돼야 되는 거죠.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주님이 주님 되시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6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제 일반 사회생활 관계죠. 일반적인 사회생활 관계에서도 주님이 주님 되시는 모습,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의 삶이 펼쳐져야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21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관계의 시작을 주시는 어떤 최대의 어떤 원칙이라고 그래요. 최대의 원칙. 제목이라고 그러더라고, 학신학자들은. 제목. 관계에 관한 제목, 말씀의 제목. 설교할 때 제목 있잖아요. 그렇듯이 관계에 관해서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 제목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말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원칙 기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하듯 하라. 뭐라고요? 주께 하듯 복종하라 하는 거죠. 이 말씀 들으면 아마 속에서 반발심이 일어나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이게 좀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죠?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돼. 그것도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요? 완전히 진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반발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어떤 그 세상적인 지식, 사탄이 어떤 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오염돼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반발심이 생겨요. 그거는 그만큼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오염돼 있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으로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주님께 하듯이 그것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얘기되어 있죠. 그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과 아내 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냐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 관계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치 뭔 논리적인 비약이 이루어져요.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크다는 것입니다.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서로 부부가 되게 하시잖아요. 서로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거기다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시냐면은 너희가 앞으로 자식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 텐데
그럴 때 이 속에는, 너희들 관계 속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생각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자식 낳고 살면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부부가 되게 하실 때에 그 관계를 통해서 뭘 알기를 원하시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남편과 아내 관계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를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는 바로 거기 나오죠. 거기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25절에서 나오잖아.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실 정도로, 자기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관계, 이게 남편과 아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를.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별거 있나, 결혼하고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게 별거 있나, 자신 낳고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래 그런 게 아닌데. 가정이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보여드렸는데, 우리 가족이나 가족 관계가 언제까지라고요? 죽어서도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만 가족 관계예요.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죽으면요, 네, 그때는 모든 사람이 가족이에요.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다 서 있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만 가족 관계로 묶어 주셨어요. 부부가 되게 하시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묶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게 해방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사람이 이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렇게 가족 관계로 묶어 주시고 나서 그 가족 관계를 통해서 뭘 기대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우리가 뭘 깨닫고 뭘 누리기를 원하실까? 이걸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야 되는 거죠. 다시요. 23절로 돌아가서 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마음 자세로 남편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모습이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되는 것 같다.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과 같다. 이렇게 머리라고 하는 것은 결정권자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면은 의사 결정권자, 주인, 이런 뜻이에요. 주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내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항상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거, 범사에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거, 이게 아내에게 주어진, 하기 싫더라도 아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성경, 이게 신앙적인 원리, 어떤 신학적 지식이에요.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는 이런 거 생각 못했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뭐 남편과 아내 관계 별거 있어, 그냥 자신 낳고 사는 거지, 내 남편이고 내 아내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신앙적인 어떤 원리, 신앙적인 어떤 신학적 지식은 뭐냐면은 말하는 거죠. 이게 나오잖아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래, 너희가 반드시 이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 다음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 그 다음에 그 남자의 머리는 결정권자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싫어도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그렇게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말을 들을 때는 남자들은 고봐라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은 되게 기뻐하고 여자들은 이게 뭐야 라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불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제 남편한테 주시는 말씀. 남편한테 주시는 말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보세요. 25절부터 무려 31절까지 나와요. 아까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은 불과 세 구절인데 남편한테 주시는 말씀은 25절부터 31절까지 7구절이나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훨씬 남편한테 주어지는 짐이 무겁습니다. 자,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러잖아요. 남편한테 주어지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건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을 주신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손해 보는 거예요? 아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남편이 손해 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비교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에 비교하려고 하는 게 거봐 내가 좀 더 힘들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남편은 아내를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면은 자기 생명 바쳐서 자기 목숨 바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부가 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아내죠.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에 대한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에 대한 목표가 뭐였냐면 왜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느냐? 우리 그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 목표가 있어요. 그게 나오죠. 26절, 27절 보세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냐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되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무런 티나 주름 잡힌 거 흠이 없이 온전한 모습인 거죠. 온전한 모습 그리고 거룩한 모습 그리고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느냐? 바로 남편들도 아내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내를 장차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되냐면은 흠이 없는 모습, 온전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이런 꿈을 품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한 목표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 없잖아요. 그렇죠? 하도 사탄이 주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오염돼 있다 보니까 꿈도 안 꾸죠.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지. 근데 이런 생각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이런 목표가 있었잖아요. 이런 영적인 목표가 있으면은 아내를 바라볼 때 다른 관점으로 보게 돼요. 그냥 자식을 낳아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 어떤 그 집안일을 도와주는 그런 정도 대상이 아니라 내 영적인 파트너예요. 내 영적인 파트너, 내 영적인 짝. 그거를 성경에서는 돕는 배필 그렇게 말해요. 배필이란 말이 그 짝이란 뜻입니다. 내가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또 다른 나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거울에 그죠? 내 모습이 보이죠? 그게 배필이란 뜻이에요. 그게 배필. 나의 파트너, 나의 짝, 내 모습이죠. 또 다른 나. 내 배우자는 또 다른 나예요. 내 몸이죠. 내 몸, 내 반쪽.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파트너로서, 영적 동반자죠. 영적 동반자, 영적 파트너, 영적인 동역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모든 것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되면 마음을 나누게 돼 있거든요. 그죠? 참 항상 내 마음을 나누고 서로 대화하고 그러면서 함께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자 함께 그렇게 섬기는 거죠. 함께 세우는 거죠.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죠. 동역. 함께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유교적인 지식이 주는 것처럼 그냥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내 어떤 나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 열등한 존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 종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성경의 지식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모습이고 그게 사탄이 주는 지식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가정이 결코 천국의 가정, 구원의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여차하면은 그야말로 미워하게 되고 또 정죄하게 되고 그냥 갈라지면 되지 뭐 이렇게 돼버리고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좀 이렇게 걸러져야 돼요. 좀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오염된 지식들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깨우침으로 걸러져야 돼요. 정결해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쉬운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나도 아내를 그렇게 목숨 바쳐서 사랑하러 하는 게 좀 굉장히 좀 어렵고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얘기를 하죠. 보세요.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좀 쉬운 얘기로 다시 고쳐서 얘기를 해줍니다. 어려워할까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러 하는 얘기냐? 이게 쉽게 얘기하면 네 자신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기다 이런 거죠. 네 몸처럼, 네 생명처럼 사랑하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자기 사랑, 그래서 그렇게 아내 사랑하는 건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게 되는 거다. 왜냐? 거기 나오잖아.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몸,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그잖아요. 자기 몸 신주단지 모시듯이 자기 몸 막 이렇게 돌보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무슨 온갖 보양제도 다 먹어가면서 저 해외까지 나가서 강장제, 보양제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몸을 아끼면서 사는데 사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할 때 그런 식으로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내 입장에서 참 남편을 죽게 하듯이 어떤 한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자기 목숨 바쳐서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죠? 특히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딱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딱 가서 이제 가정에 들어갔는데 딱 보는 순간 아내의 반응이 또는 남편의 반응이 영 다른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그랬는데 배우자의 그 모습이 세상 사람 똑같아요. 여전히 완전히 뭔가 육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확 깨지면서 아이고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저 인간은 안 돼. 나도 어쩔 수 없어. 바로 그게 우리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그래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절대 안 돼.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고 딱 포기하고 살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러면 같이 멸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같이. 나는 잘 되고 상대방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멸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육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상대방이 굉장히 미성숙하고 어린 거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어린 상태죠. 그러면 상대방은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서 그나마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지. 상대방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의 반응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해서 육신적인 모습, 미성숙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해버리면 같이 멸망한다는 거죠. 같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아내라고 한다면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고, 내가 남편이라고 한다면 아내에게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듯이 목숨 바쳐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하려고 해야, 내가라도 나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부부관계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그렇게 미성숙하고 육신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게 앞에서 말한 그게 21절이에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렵다고 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의지만 가지고 참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걸 알아요. 우리 환경 자체가 참 굉장히 악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세요. 5장 15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항상 뭐예요?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냥 거기에다 환경이 흘러가는 대로 상황에 나를 내방치해 두고 내 맡겨둔 상태로 그렇게 살지 말고 뭐예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고 자세히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서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지혜 없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 없는 자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자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혜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인생을, 귀한 인생 허비하지 말고 제대로 살아라 하는 거죠.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잠깐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잠깐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누리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게 되면 세월을 허비해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마저 허비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너희가 주어진 환경, 너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이 굉장히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온갖 사탄의 어떤 지식으로 둘러싸인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죠? 사탄의 생각, 사탄의 지식,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문화로 둘러싸여서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제대로 살아봐야지 하지만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게 되고 인터넷을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되고, 그렇게 뭐냐? 사탄이 주는 지식으로 우리 마음에 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악하죠. 굉장히 악합니다. 굉장히 악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너무너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깨어있으면서 한번 우리 그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새 삼각형 그림. 믿음의 삼각형. 여기 또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네. 이게 커서를 놓고 배우자 이쪽으로 좀 밑으로 해줘 보세요. 놔두세요. 오케이. 자, 우리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 항상 내가 여기 있고 앞에 이렇게 배우자나 또는 우리의 어떤 그 일반 사람들이 있죠.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는 그냥 앞에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내 마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좀 잘해주면 내 마음이 기쁘고 막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가도, 상대방이 굉장히 뭔가 육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내 마음이 이제 막 어떤 그
어떤 화가 나고 미워지게 되고 나도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 우리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항상 일희일비하고 항상 천국이 맺다가 지옥이 맺다가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상대방의 그 모습을 극복하고 그게 상관없이 상대방에 상관이 없이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이 없이 나는 일방적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앞에 있는 배우자를 바라보기 전에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뭐부터 바라보냐면은 위에 있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도 막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싶어. 정말 다 때려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앞에 주님이 살아계시잖아. 그분이 주님이시라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살아계신대잖아요. 40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만에 하늘에 올르셔서 하늘에 지금 살아계신대잖아요.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뭐예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여러분 믿음을 정확히 잘 아세요. 그 얘기가 히브리서 3장 12절이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혹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항상 제가 볼 때 믿음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더라고. 사람들이 왜 잘못 사느냐? 믿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믿음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같이 있습니다.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있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 불신의 마음 상태는 뭐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 떨어지는 거. 이게 불신이에요. 이게 불신.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개념을 자꾸 교회 다니는 것만 갖고 나 믿고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평생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동안. 제가 이단들 지금 빠져나오는 거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우리 모임을 통해서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한 1200명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계속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또 갑자기 구원파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상담이 들어왔는데 자기 아내가 구원파에 빠져 있는데 도대체 정통교회 믿음하고 뭐가 구분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빼내고 싶은데 뭐가 틀린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구원파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을 갖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파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리고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파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정자 구원파처럼 생각하는 거야. 우리 한국교회에 전해진 복음들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거기 데살로니가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줘보세요. 데살로니가서 3장 8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은즉 아이고 우리가 이제는 이제 안심이 되고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 항상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우리 여기 제자훈련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제자훈련의 초점은 사실은 그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 거기에 제자훈련의 핵심 초점입니다. 항상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까 다시 그 삼각형 그림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이렇게 서 있는 거죠, 내가. 그러면은 그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세요. 성령을 이렇게 계속 한 번만 부어주신 게 아니거든요.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보는 관점을 달리해 주세요. 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보니까는 이해가 돼요. 사실은요. 주님이 주님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환경도 주님이 뭔가 뜻이 계셔서 허락해 주셨을 거다. 그리고 저 아내가, 저 남편이, 저 배우자가 저렇게 뭔가 좀 육신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아직은 저 사람이 미성숙해서 그렇구나라고, 아직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고 미성숙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내 마음속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눈녹듯 이렇게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그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에서는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이상하다 뭐지? 그러다가 상대방의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면서 상대방도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게 되죠.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삶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거기에.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기쁨이 충만한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힘들다고 하는 거 안다. 그러나 힘들 때일수록 뭐예요? 그 사람을 직접 내 육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고 그리스도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상대방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돼요. 그게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보여줘 보세요. 앞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하고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돼요. 몇 장 넘기면 돼요? 3장 넘기면 되네. 거꾸로 3장 넘기면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굉장히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을 따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원문이 원래 그렇게 되는데 번역이 참 어렵더라고.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 믿음이 뭐예요? 아까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께서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딱 서 있었더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을 따라서 의의 소망이라는 게 그죠? 의롭게 되는 소망,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게 맞다라고, 그게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거죠.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 바로 그거다, 내가 기뻐하는 삶이 바로 그거다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것께 의죠. 의. 그거에 대한 소망을 기다리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지,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살 때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 할례 문제 또는 무할례 문제 지금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할례를 받든지 무할례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또는 이방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이든 상관없이 그런 거 아무 소용없고 아무 효과 없고 그런 의미 없고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뭘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 아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앞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성경을 요약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요약하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진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내게 주어진 영혼들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근데 내 삶 속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여전히 내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산다? 아직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아직 제대로. 아예 안 믿거나 아니면 믿긴 믿는데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 상태에 있거나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죽었다 깨나도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픈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데 내 뜻대로 안 해주면 그냥 그 사람을 다 끌어내리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만 드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를 사랑하는 모습. 그 다음 거기 말씀도 보세요. 계속 보세요. 5장 거기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롭게 살도록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됐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육신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래서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런데 그 자유로 또다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육체가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이 뭐라고요? 우리 몸뚱아리가 아니고 우리 부패한 본성, 부패한 자아, 부패한 본성. 제가 성경에 써놨어요. 거기 우리 주보에 밑에 보면은 육신이란 말 원어로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읽는다 이렇게 써놨고 부패한 본성 써놨죠. 본문에 밑에부터 보면은 두 군데나 써놨네. 육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말은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고 또다시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회를 삼지 말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그래요. 오직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내가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삶을 사는 거예요. 만일에 상대방이 잘못해서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어가지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 그래서 나도 포기해버리고 나도 모르겠다. 너란 인간은 안 돼. 너 같은 인간은 안 돼. 나도 모르겠어 하고 포기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로 물고 뜯는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물고 뜯으면 내 안에 육신을 따라서 살다 보면 서로 물고 뜯는 거거든요. 저 인간 안 돼. 그러면서 저 인간 어떻게든지 막 미워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죽이고 되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서로 물고 뜯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망하는 같이. 죄와 사망의 삶으로 다 깨지는 삶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또 일반 사회생활 가서 다 깨지고 그러면 우리 삶의 우리 인생 전체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으로 나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죠.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다가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나를 내려놓고 그냥 나는 사랑하는 거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서 상대방도 치료되고 회복되면서 상대방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 천국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 전체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